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호칭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남편과 아내 그 관계는 똑같은데 서로 부르는 호칭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고전적인 방법으로 여보 당신부터 시작해서 자기, 오빠, 혹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고 또 상대방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른들 앞에서 자기, 오빠 한다든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다가 혼이 나는 경우도 경험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각 가정마다 그 호칭에는 그 가정의 문화가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 내의 서열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가정의 중심이 누구인지 그 중심의 관계를 따라서 서로가 부르기도 합니다. 호칭의 문제는 가정에서만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 따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따지고 나이가 같으면 생월을 따지면서까지 서열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열이 확인되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결정됩니다. 그 호칭은 관계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한테 가느냐?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가? 예수님은 호칭을 통해서 바로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 왕이시냐?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친구가 되시냐? 하나님과 너희가 무슨 계약 관계에 있느냐? 왜 하나님께 가느냐 이거죠. 아니면 더 낮추어서 하나님이 너희 심부름꾼이시냐? 너희 부탁을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신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관계를 너무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들 혹은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말입니다. 거룩하시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거나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고 엄히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이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어깁니다.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가진 얼마 되지 않는 재산까지 탐내면서 저들을 괴롭혔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심판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사역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를 들어 나무 뿌리까지 잘라 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과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 어느 편이 마음을 열어놓고 다가갈 수 있는 더 편안한 관계가 됩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른 거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정겹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섬기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럼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자기의 신인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기도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향해서 이번에 목표는 이거야 하고 단단히 이르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신앙 혹은 그 사람의 신념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의 기도문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그룹에 있어서도 그들의 기도문은 실제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믿고 섬기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기도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또한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어 놓고 우리의 바람이나 필요를 따라서 즉흥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고 하나님의 격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의 격에 맞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